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 언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베스에 관한 설명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설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자라고 하는 설명이 먼저 붙고 있죠. 우리는 왜 야베스가 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데 주어지는 설명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도 훨씬 더 소중했던 귀중했던 이유는 이 야베스를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자녀보다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야베스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9절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1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논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복적이다라고 하는 비난이었고요. 한편에서는 이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까지 내가 복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입장이 좀 팽팽하게 서로 대립을 했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기도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의 느낌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역대기 기자가 역대사항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왜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이러한 복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를 굳이 언급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귀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이야기는 지금 귀환한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고 이 공동체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원독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받아서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귀한한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귀한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어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거나 과정 가운데서 필요에 의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한이라고 하는 전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한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야베스 기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도우시며 어려움에서 건지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기 독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받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귀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고통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역전의 인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고통 때문에 야베스를 다른 형제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셨기에 우리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일보다 훨씬 더 귀한 아들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에 관한 어떤 기도가 아닌, 이 땅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며,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음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